13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단을 쌓을까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오직의 단을 쌓으랍니다. 제일 첫째로요, 세 가지 오직의 단의 첫 번째가 어떤 단이냐면요,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취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이 성취된 언약, 복음을 이해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영적인 이 사실, 영적 세계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만큼 이제 내가 사실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성취된 언약인 이제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이제 답으로 오겠죠. 그래서 성취된 언약,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될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아는 얘기 같고 듣는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은 아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이 말 자체도요 사실은요 이해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라는 말은요, 가장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내가 모르고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말은 영적인 사실도 실제로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될 리가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하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 사실이고 영적 세계고 영적 과학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그 개인 만나보시라니까요. 깊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얘기해 보라니까요. 실제로는요 영적 사실 안 믿어요. 실제로는요 지금 내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헛다리 짚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내 과거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뭐 내가 상처받은, 계속 죄송한 표현을 헛소리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계속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확한 문제를 못 보니까 뭣도 몰라요? 답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답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을 답으로 붙잡고 있거나, 동물을 답으로 붙잡고 있거나, 돈을 답으로 붙잡고 있거나, 성공을 답으로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답으로 붙잡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답으로 붙잡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깊이 들어가면 한 가지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내가요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영적인 문제도 모른다는 얘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실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게 안 바뀌는데요. 영적인 내 상태를 바꾸는 건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천지로 많이 가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막 오니까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 무당집도 가보고 찾아가 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가 왜 왔고 그 답이 뭐냐는 거를요 제대로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 틀린 건데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나아집니까? 나중에 더 문제 오거든요. 자, 여기 우리 조은영 성도님 증인 아니에요. 대순진리에 깊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귀신 체험도 하고 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그런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에게는요 계속 어려움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줄까요? 몰라요. 교회도. 죄송한 표현 쓸게요. 제가 목사니까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도 몰라요. 왜냐? 목사도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이거를 정말로 체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신학적으로 알고 그냥 다니지 내 인생의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요 실제로요 목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 오래 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미칠 노릇이요. 다락방 오래 했는데도요 똑같아요. 그냥 조금 메시지를 조금 더 알 뿐이지요 실제로 내 삶을 안 바뀌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느 날요 맞다 이게 다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 모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제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저에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이 제게 제일 많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해결하셨고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제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어디를 가도 되고 정말 누구를 만나도 되고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 그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깊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도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걸 점검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쉬운 게 뭐냐? 내가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는 싫고 좋고 안 좋고 있죠. 내가 어떤 상황은 좋고 안 좋고 있죠. 저는 이거 깨달아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맞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정말 구원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영세 전부터 준비됐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과거, 현재, 미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에게요 고백으로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조원수 목사님 지난주인가 모임 갔다 이렇게 티타임 가지면서 자기 초창기 간증을 하는데 참 이분이 이걸 진짜 체험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전혀 몰랐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왔던 조인주 장로 그 한 명 데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조그만 어디 자기 여동생 거기 집에서 네일샵에서 다락방 하다가 거기에 복음 들으러 온 사람이 조인주 장로예요. 거기서 그 한 명 데리고 그 샵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3년 동안 사모님하고 애 넷이 그 교회를 안 나왔대요.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 나갔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나갔대요. 같은 대구 안에 있는데 3년 동안. 참 하여튼 특이하다. 제가 그러면서도 진짜 유일하다 그래요. 형님 진짜 유일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개척하면 자기네 가족 놓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가족이라도 있으니까 그 위안을 받고 하는데요. 가족은 안 나오고 뭐 불신자에서 온 한 사람 그거 데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좋더래요. 왜냐? 부인 가족 들어오면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 나가서 미션홈 생활하면서 완전히 자기는 여기에 올인했대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 이걸 체험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 문제로 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사모가 안 나오고 애들이 안 나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당연히 문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는 또 불신자가 전도해서 오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줄 안다고 한대. 교회는 원래 사모님이 안 나오고 애들이 안 나오나 보다 그런 줄 알고요. 마이크 없이 3년을 했대요. 왜냐? 불신자들이니까 교회가 마이크가 있고 그런 걸 모른대요. 3년 동안 마이크하고 이것도 없이 그냥 설교하고 했대요. 제가 뭘 느꼈냐? 아무것도 문제로 생각 안 하는구나. 여러분이 우리는요 끊임없이 문제를 생각. 뭐가 문제고 늘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 체험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영세 전에 준비된 구원이요. 천명.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구원이요. 소명. 우리의 구원은요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된 구원이요. 사명. 그렇죠.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요 실제로 와야 돼요. 이게 되어지니까 제게요 뭐가 보여지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말씀 듣잖아요. 성취된 언약이 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는 언약이 있잖아요.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죠.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전 세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왜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게 제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아,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다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전도 선교 속에 있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이유 없다면은 하나님 나를 불러가는 거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첫째는 뭐예요?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 그거는 우리가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죽느냐, 그것도 고민할 게 아닙니다. 뭐하다 죽느냐, 그것도 고민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다가 이 언약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저 친한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막 이슬람 가서 순교할 거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뭔데 순교한다고 하냐. 하나님이 순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널 순교시키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있는 거야. 우리는 뭐 내가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 속에 있다가 하나님 계획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죽는다 저렇게 죽는다 사실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뇨 분명히 이게 나와요. 개인 언약이 있어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요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먼저 봐야 될 게 시대요. 하나님이 앞에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뒤에 시대에 태어날 텐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 두 가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라고 하잖아요. 이면계약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지역과 업을 놓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1번 2번이 보이니까 저에게 한 가지 온 게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아, 이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하나님이 성경에 쭉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이 유목사님과 우리 다락방을 부르셨다. 그런데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이 유목사님 한 개인의 운동이 아니고 한 개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지금도 누구나 어디에서 계속되는 전도운동이다. 이걸 전달해야 된다.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고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에 있었던 상관없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던 상관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내가 평생 이곳에 부목사로 있어도 되고 해외를 나가도 되고 개척을 해도 되고 후임으로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분명한 건 성경에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이 복음과 전도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다.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제게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쪽이 또 될 수 있지만 제 나이에 제가 36에 여기 담임으로 왔잖아요. 36 담임으로 왔을 때 제 나이 때 RTS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전부 다 RTS를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게 틀렸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여기 담임으로 오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3일씩. 그것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저보고 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게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RTS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이 복음과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나를 부르신 거다. 내가 거기에 증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된다. 나 같은 놈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RTS 출신이 아닌데도 이 흐름 타고 전도운동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저 혼자 생각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골이고 도시고 상관없어요. 내가 더 지방에 있고 더 시골에 있고 더 산골에 있고 더 어디 바닷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이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계속되는 세계복음화 이 전도 이 부분을요 분명히 전달하고 얘기해줘요. 이거 할 렘넌트 키워야 돼요. 이거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요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오직 언약이요. 이 언약을 붙잡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딱 말씀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중요한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찾아내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 오직 언약이요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사실은요 영적 치유 갈보리산.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인 상태가요 사단의 공격을 안 받는 상태가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늘 사단한테 공격당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애 안 해. 그 뭐 장관이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좀 뭐 요즘 뭐 여러분 비판하는 글 올라 애 안 해. 그 또 누가 기분 좋은 얘기하면 너 할래. 그게 무슨 장관이고 그게 무슨 대통령이고 그게 무슨 리더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 자세가 뭐예요? 리더자의 자세가 리더자가 무슨 말 한마디에 뭐 흔들리고 이 분위기에 흔들리고 그게 무슨 리더고 그게 무슨 목사고 중직자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영적 상태가 흔들려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요 갈보리산에서 이 체험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되어질 만큼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 오직 말씀은 이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정신치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람산이요. 자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선택을 하고 뭐 결정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냐, 왜 정신치유라고 했냐, 여러분 결국은요 뭐냐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자,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로 나와요? 내 생각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이고 깊은 것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차이요. 그걸 하나님 바꾸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오래된 것, 깊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자꾸 생각으로 나와요. 이게 언제 나와요? 여러분이요, 딱 두 군데 현장을 보면 여러분 압니다.
내 속에 오래된 것, 깊은 것, 내 마음 속에 결국 들어있는 그게 언제 나오냐? 이게 나와요. 선택할 때. 선택이라는 건 꼭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있지만요,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관계,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걸 보면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이해가 됐다면요, 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 생각에 안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요, 내가 선택할 때 보면은요, 내가 오래된 거, 깊은 거, 그거 가지고 선택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싶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고 분명히 다 좋은데 이거 할 때 보면은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나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계속 합니까? 그 요즘 쓰는 말로 빅데이터라고 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점검한다. 빅데이터를 점검한다 하죠. 그게 뭐냐? 뭐 네이버나 어떤 검색 엔진에서, 사이트에서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검색했느냐. 뭐 그런 거를 쭉 조사해 보면 요즘 어떤 게 뭐 트렌드다, 뭐가 이슈다, 뭐 그런 게 제일 나오죠. 그런 걸 쓰더라고. 그 여러분의 빅데이터가 뭔가 보세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 그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마음속에 혼자 있을 때 이거 생각하는 거 있죠. 이제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골프 치고 싶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스키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아직 골프를 제가 안 치니까. 스키를 제가 막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해서 마음에 이게 골프가, 스키가 무슨 운동이 재밌다.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꾸 뭐가 나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생각 따라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결국은요, 우리 마음속에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각인된 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게 그거예요. 아비집.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우리 가정과 가문, 부모. 이게요, 그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뿌리 내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하겠죠. 친척이요. 친척은 뭐예요? 지역이죠. 이제 자라나면서 내가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제 전부 그게요, 이런 거예요. 이 속에서 뿌리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요, 완전히 살면서 이제 체질이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본토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요, 이 국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완전히 체질돼. 요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진짜 그냥 단이 아니고요, 오직 언약 속에서 오직 말씀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내 마음 속에 오래된 것, 깊은 것을 뒤바꾸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요,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내 마음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내 인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 뭐 하는 거예요? 짧게지만 며칠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같이 시작을 미션홈을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를요, 바꾸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요, 왜 지금 미션홈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도록 해야 되냐? 마음속에요, 지금요, 다른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계속 나와요. 살면서 계속 나온다니까요.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도, 복음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도, 복음으로 결론 난 것 같은데도 마음속엔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딱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기준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나쁘고 좋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선택하고, 그게 선입견이요.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간 내 의견, 내가 먼저 들어간 가치관. 여러분 이거 바꾸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뭐로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요, 이거로만 바뀐다니까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요,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여러분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뭐 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어요. 이번 주 나온 말씀. 이번 주 내가 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나온 말씀. 이번 주에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 주 나온 말씀. 이번 주에 내가 무슨 헌신을 해야 돼요? 이번 주 나온 말씀.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이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있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나인데, 나라는 이 기준, 내 가치관, 이게 딱 들어있으니까요, 내가 말씀이요, 순종이 안 돼요. 왜냐? 말씀이 나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 없겠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이요. 말씀 들을 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다 끝나고 뭐 교회 광고나 뉴스 나오면은 뭐 안 듣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 있죠. 그거 굉장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체 예배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제가 뭐 올리라고 한 건데, 그 김명훈 렘넌트가 그 카톡을 왔더라고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제 미국도 재택근무 하는데,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가 미션홈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미션홈을 놓고 내가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헌금을 조금 모았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겠냐고,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참 감사하다. 저번에도 와서도 자기가 모은 건축원금 드리고 갔잖아요. 작년 5월에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완전한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왜 말씀을 못 따라갈까요? 내 마음속에 너무 내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부른 노래인가 있잖아요. CCM 중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인가요? 그분이 쉴 자리 없네. 그 노래 있잖아요. 가요 같은데 그게 원래 그 복음성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요, 내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따라가면 된다라는 답이 딱 나서요, 이 전체와 우리 강단과 이 기도처, 줄여서 기수요, 이 메시지를요 완전히 내 마음 생각 속에 넣는요, 이 집중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하면서 뭐 다른 큰 거 없어요. 왜 니네 미션홈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단 한 명도 말씀 들으려고 미션홈 온다는 게 아니고 집 나오고 싶대요. 주겠대요. 목사님 빨리 하래요. 왜 그러냐, 니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전부 집 나가고 싶대요. 왜 집 나가고 싶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까지 또 잔소리하고 쪼면은 또 여기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나가면 어디 가요? 집 나왔지, 미션홈 나왔지, 어디 가요?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약속했어요. 밤에 반드시 메시지는 하나 같이 보자. 그리고 잘 때는 핸드폰은 주고 자야 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일어나자마자 얘네들은 핸드폰 보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같이 찬양 듣고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운동하자. 그리고 녹취하는 시간이 1시간 있다. 그거 하고 나머지는 그럼 니네 이제 학교 공부하거나 뭐 해야 될 거 조금씩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도 분명한 건 한 만큼 유익이요. 한 만큼 유익입니다. 금방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금방 변화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쟤네들이 훨씬 낫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쟤네들만 할 때 이런 환경이나 시간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감사한 게요. 집 나가고 싶든 뭐 어쨌든 오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계속 문자 와요. 우빈이가 언제 합니까? 언제 갑니까? 오늘은 안 합니까? 그 제가 하도 시달려서 한 거예요. 계속 연락 와요. 막 안 오면 나 지방에 가 있는데 또 연락 와서 오늘은 안 모입니까? 계속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막 징그럽고 막 목사님 보기도 싫고 막 이러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고 뭐 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도 제가 봤을 땐 치유된 거다. 오는데 강연히 가방을 싣는데 뭐 가방이 돌덩이 같이 무거워요. 뭐를 들고 왔냐고. 그래서 방에 가서 열어봤더니 막 헬스 운동하는 기구를 막 아령에 뭐 덤벨에 다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가져왔냐 했더니 운동한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또 운동하더라고. 또 그런 모습도 봤어요. 강현이가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저는 그냥 아빠 닮아서 키만 크고 그냥 힘없는 줄 알았더니 애가 뭐 운동하고 근육이 다 있는 거 있죠. 그래 저런 좋은 점도 있구나. 그게 미션홈이요. 어제 밤에 성민이랑 자다가 새벽에 깨서 거실로 내가 나와버렸잖아요. 왜냐? 코를 하도 걸어가지고 도저히 저도 코 고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제 저거를 우리 재한기 집사님이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보니까 호흡이 안 돼, 밤에. 약간 그 집사님 그쪽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제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 미션홈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3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하나를 체크해 준 거예요. 안 살아보면 성민이하고 제가 처음 잡았어요.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잡았는데 성민이가 이렇구나. 또 쟤는 목사님이 이렇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우리가 허물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알게 되고 이 사람을 돕게 되잖아요. 이게 미션홈이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요 나중에는요 혼자서 이거 되도록 완전히 혼자서 내가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내 마음 생각이요 말씀 담는 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되겠죠. 이해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미션홈은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런 미션홈이 곳곳에 생겨서요 태영아부터요 치유 대상자들까지 전부 같이 해야 돼요. 그거 외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절대 마음 못 바꿉니다. 별소리 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못 바꿉니다. 마음 생각 못 바꾸면 중독 못 바꿉니다. 병 못 고칩니다. 실제로는 못 바꿉니다. 왜냐? 마음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계속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하자. 미션홈 하자.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조은영 성도한테 감사해요. 저는 조은영 성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도 1년 전 생각이 저는 되게 선명해요. 그 언니 통해서 소개로 왔는데 모자 푹 눌러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 인생 스토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 복음 영접하겠냐 했더니 아직은 좀 그렇다. 그래 괜찮다. 그리고 갔는데 장로님하고 나중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집중하고 하는데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미션홈 얘기를 듣고 미션홈 하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뭐 한 주만에요 막 모든 걸 몰아쳐서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가 작년 올해 들으면서요 진짜 이 미션홈을 해야겠다. 전에부터 마음에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계속 담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오직 말씀을 이 내 속에 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진짜 내가 이 시간이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되어지면은요, 3번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게 되어집니다. 오직 기도.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요, 내 삶이요, 이렇게요, 실제로 치유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결국은요, 한 개인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누구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된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도록 제자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쉽게 되잖아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요, 분명히 되어집니다. 크게 오늘 기도처에 나와. 이게 뭐예요? 정시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 모든 답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그 시간. 뭐가 부족하고 이유가 있고 뭐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답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모든 언약과 모든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정식이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우리에게요, 이제 어떤 일, 뭐 어떤 사건, 뭐 여러 가지 일이 오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요, 내가 정말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생각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이 정식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오직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자꾸 치유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건 만났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 선입견,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 무시기도는 막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된다라는 자체가 이 사람 마음이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 질문이 안 돼요. 막 순간적으로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요, 잡혀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질문해요. 그래서 늘 유 목사님이 지나서 그랬구나, 늘 뒷북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요셉은 이 축복을 늘 누리니까 늘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계획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이게 언제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예배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때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요, 그야말로요, 진짜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죠. 단을 쌓는 이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 이 세 가지 단을 쌓아라. 요 세 가지 단을 여러분이요, 진짜 쌓을 수 있고,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단을 쌓는 이 체험을 진짜 한다면은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결론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걸 여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를 맺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어요. 그렇죠? 이 열매가 뭐겠어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 전도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열매. 내가 진짜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단을 쌓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요,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요, 자꾸 뭐가 담겨요? 전도가 담길 거예요. 왜냐?
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구나. 너무 많다는 게를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이거를 놓고도요, 아,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번 주 정말 이제 생방송 시스템 좀 준비되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앞으로 현장에서 단을 쌓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모임을 더 군데군데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가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계획이 또 보이더라고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땐 저 혼자 메시지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전부 메시지 받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전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요, 분명히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직간접적으로요, 전도 운동이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크게 나를 요 세 가지가 되고 있나가 점검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계속 전도 생각이 나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계속 뭐가 문제다, 나는 뭐가 문제다, 나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누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난다는 말은 아직 뭔가 내가 이 세 가지 오직의 단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딱 되어지는 만큼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되어지니까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고 서태한 당진에 전달할까?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지금도 제가 몇 군데 현장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저 사람한테 언제 복음 가야지,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해야지, 계속 그 생각 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담길 겁니다. 그 사람 자꾸 생각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를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여러분이요, 한 번만 보면은요 달라져요. 이 맛을 못 보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니까 계속 옛날 반복이 돼요. 이 맛을 이제 볼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오직의 단을 쌓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간표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세 가지 오직의 단을 쌓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꾸 여러분